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제 91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9장 그리고 시편 76편 다시 이사야서 40장에서 45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39장의 내용을 보면 앞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에 대하여서 저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이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는 사신을 보내어서 정말 히스기야가 치유함을 받았는지 이 병문안을 보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죠.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남겨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보면 결국은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공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다는 말은 좋다는 말보다는 옳습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지만은 내 생전에는 이러한 일이 빼앗기는 일이 아니 나타나기를 기도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는다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잠시 시편 76편을 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파하시며 그의 도성 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찬양을 기록한 것이 시편 76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어느 것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보화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자랑, 찬송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여호와를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40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3장까지 이 넉 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반드시 건지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언약이므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업적과 건재함을 자랑하던 히스기야,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소망을 갖도록 오히려 또 위로해 주십니다. 3절부터 11절 내용에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있을 수 없는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 우리가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을 나 스스로도 영원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야서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실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통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방법. 첫째는 열방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돕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워진 왕이죠.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대적을 멸망시키죠. 즉 황폐하게 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왕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방에 대한 긴장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국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9절은 앞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을 비추어 미래에 있을 온전한 차원의 구원, 완전한 자유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41장은 법정 구성을 배경으로 하면서 재판의 과정, 그 배경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 구원의 주관자로서 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선포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인데 바로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저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만의 생각인데요.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먼저 그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고 계시므로 죄를 속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하고 연약하여 모든 죄의 짐을 그 어깨에 올려놓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침묵으로 가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짊어질 백성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이방의 빛으로 빛나며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실 완전한 메시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평생토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심장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확실한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함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1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보시면 출애굽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에 형성된 강줄기로 비견될 정도입니다. 사막은 사실은 강줄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모래밭이죠.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들짐승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들짐승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도 모두 다 이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완전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전적인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 대신 속량하는 것을 말씀하는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4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한 은혜의 대상이기도 하죠. 광야에서 여기 광야는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은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번성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에 비해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상의 우매함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43장에서도 14절, 15절에서 언급했는데요.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구속자이시며 영원한 보호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왕은 그야말로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도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칭호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인물, 이방에서 세운 바 된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임이 나타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결국은 완전한 구원의 메시아를 예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고레스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제국 아수르가 변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듯이 바벨론도 변방의 작은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바사와 메데 나라의 연합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말씀을 나누셨다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본문 9절은 창조주와 다투는 어리석은 백성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시간도 만들고 모양도 뜻대로 만드십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눕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열방이 하나님께 올라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징벌을 받게 되죠.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 올라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했던 자들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영원한 복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기억이 오늘 우리의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